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우리가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아시리아, 그 나라의 왕이 보낸 편지인데,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전멸시키겠다. 내 손에서 누가 능히 건질 자가 있겠느냐? 내가 그동안에 멸망시킨 수십 개국을 봐라. 감히 어떤 신이, 어떤 세력이 이 아시리아라는 폭군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 속지 마라. 무조건 항복하라 하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저 못된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지금 우리를 정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할 군사력도 없고 또 우리는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데 주님,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올바른 방법을 보여준 실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 정복 전쟁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를 떠나서 아시아로 진격을 시작을 했는데 프리기아라는 나라의 수도 고르디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 그 나라를 세운 유명한 고르디우스 장군이 전차를 하나 기둥에다 묶어놨어요. 전차를 하나 기둥에다 묶어놓고 아주 튼튼한 밧줄로 아주 튼튼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르디우스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영웅이나 호걸들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보겠다고 그 매듭을 온갖 힘을 다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못 풀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알렉산더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지금 야망이 가득 찬 사람 아닙니까? 세계 정복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이 매듭을 풀어야만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그 자기가 가서 이거 풀려고 해보니까 안 풀려요. 그 알렉산더라고 해서 그 풀 수 있는 매듭이 아니에요. 매듭을 얼마나 강하게 묶어놨는지 안 풀려요. 딱 가서 보다가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냥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매듭을 탁 쳐서 잘라버리고 매듭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그 길로 진격을 해서 이제 아시아를 제패하고 이제 전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방법은 뭐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다. 네, 단칼에 잘라버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꼬인 게 참 많죠. 나라나 심지어 가정이나 또 개인도 참 꼬여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이 세상의 방법은 뭐냐? 단칼에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그냥 다 단절해버리는 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다퉈요. 결국 자꾸 감정이 얽혀요. 그러면 이 세상 방법은 뭐예요? 단칼에 잘라버려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은 친한 친구도 뭔가 좀 맞지 않고 그러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대신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이제부터는 너 안 봐. 그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해결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르디우스의 매듭. 사람들이 닥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 알렉산더의 방식은 바로 잘라버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사람들을 잘라서 갈라놓고 헤어지게 만들고 다시는 보지 않고 원수를 맺는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영웅이라든가 잘났다는 사람들도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정말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고 관용하고 참고 용서하고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을 참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갈라진 사람, 깨어진 사람, 또 완전히 조각난 마음들, 원수 맺는 마음, 심지어 국민들끼리도 패가 갈라져가지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정치인 따라서 상대방하고 완전히 원수를 맺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그 꼬인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갔다. 여기 히스기야.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알렉산더가 라는 괴물처럼 이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세계 제일의 지금 적인데 감히 자기가 나가서 싸워 이기겠다는 그 만용을 부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장군이 와서 이렇게까지 조소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2천 피를 갖다 주어도 그거 탈 군인도 없는 주제에 뭐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큰소리 치냐? 너희들 그 예루살렘 성에 에워싸여가지고 이제는 다 점령당하고 군사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겨우 2천 명도 안 남은 군인 가지고 뭐 감히 대왕 아수르 군대에게 뭐 항거를 하고 끝까지 버틴다고? 그냥 아예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망할 것이다 하고 지금 악담을 퍼붓고 있는 그 와중에 히스기야는 조용히 하나님께로 가서 말씀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폭군이 전 세계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또 내 그 심각한 질병의 문제, 또 우리 가정들, 이웃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듭니까? 그냥 안 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까? 아니면 그냥 절망에 빠져서 그냥 그걸로 끝냅니까? 이 세상에 보세요. 그 잘났다고 하는 정치인들까지, 그 유명한 재벌까지 이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떨어져 자살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은 해결 못하면 그냥 죽음으로, 자살로 끝내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2009년 5월 23일인가요? 그날 야외 예배를 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조금 아까 자살했을 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좀 마음 아픈 게 느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어렸을 때는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서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젊을 때에는 천주교회를 다녔어요. 송기인 신부하고 이제 한테 영세도 받고 이름까지 받고 이제 천주교회에 이름을 올렸는데 교회는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이 어른이 참 정직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력란에다가 당신의 종교는? 이라고 물으니까 거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교 신자라고 해봐야 뭐 이름만 올라있지 간 적도 없고, 또 카톨릭에서 영세까지 받았지만 내가 교회 제대로 출석도 안 했는데 여기다가 카톨릭 신자라고 쓰는 것도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교난만 쓰라 그러면 항상 딱 두 자밖에 못 썼대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이분이? 방황. 그분은 자기 이력서에다가 항상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그러면 나는 방황합니다. 실제로 방황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진짜 최고봉에 올랐었지만 결국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는, 영원을 향한 삶의 방향에 있어서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끝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참 그때 그 분의 전기를 제가 여러 가지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의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근데 방황하다 끝나는 사람들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나 뭐 대통령을 지냈든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필부로 지냈든 간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방황하다가 끝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길을 찾고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요, 드디어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아뢰니라.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아주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60만의 노예들을 인도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인데, 자기가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사연을 누구께 가져갔다? 하나님께 가져갔다. 아까 히스기야 왕이 해결 못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것처럼 모세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갖다가 아뢰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부자는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전답도 없이 이렇게 남의 종살이 하면 안 되겠으니까 기업은 영원히 남에게로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땅과 집은 팔더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기쁨의 해. 비록 내 땅과 집이 다 없어졌어도 매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는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희년제도예요. 이스라엘은 참 그런 복지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큰 지주가 되고, 이 가난한 사람은 흉년의 때에 빚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땅도 집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만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떠돌이가 되고 소작인이 되는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워서 집을 팔았어도 땅을 넘겼어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소유주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땅은 영원히 팔지 마라. 항상 주인이 가지고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이제 어떤 아버지가 땅을 물려주려고 보니까 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딸을 5이나 낳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딸한테 물려줘야죠. 근데 이 딸들이 그만 딴 데로 시집을 가면 이 땅인 주인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딸들은 이제 다른 지파로는 시집가지 말아라.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집안에, 그 지파 안에 있는 영토나 토지는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초조한 나머지 어려움의 매듭을 잘라버림으로 문제들을 희망 없이 만들어버리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있죠. 병이 들거나 가족들끼리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요즘에는 젊은 이들조차 툭탁하면 싸우고 갈라지는데, 그럼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영원히 갈라서야 됩니까? 이별해야 됩니까? 또 사랑하는 친구와 조금만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 순간 적이 되어야 되고 남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서로 대립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리고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고, 이 세상의 방법은 딱 들어보고 나서 안 되겠구만, 갈라서, 이게 바로 알렉산더의 방법이에요. 단칼에 잘라버리는 방법. 뭐 서로 간에 조금만 이견이 있어도 탁 잘라버리는 것. 그래서 영원히 장벽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알렉산더의 단칼에 자르는 방식을 그로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또 맺고 서로 얽힌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이혼율이 세계의 2등인데, 미국의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율이 얼마나 나빠졌냐 하면 세계 3등까지 올라갔어요. 네. 프랑스가 세계 1등이고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2등인데, 이혼율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사느냐? 그랬더니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은 이혼율이 5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일반 가정에 비해서. 500분의 1밖에. 그러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고,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이 거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리 보내고 그냥 인간의 방법대로 하면 마음에 안 들어, 미워, 그러면 그냥 싸우고 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낸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기고,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나 위주로 살지 않고, 그죠? 무정하고 하거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관용하고 너그럽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저버리고 이 세상 방식을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저 툭하면 갈라지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휘말리면 그만 절망에 빠진 나머지 자살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영원히 이별해버리는 이런 식의 방식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엉클어진 그 실을 풀어주시게 하라. 그분은 우리 생애의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시기에 넉넉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이게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너그러운 자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바로 그 동쪽 벽과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곳을 기드론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 항상 그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시냇물을 건너서 바깥세계로 나가는데, 그 골짜기 안에 3개의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3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왕의 골짜기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해골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야, 인생은 가는 데가 저기야. 결국은 저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시체를 태워가지고 다 북망산으로 가고 한 줌의 재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늘 보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인생 별거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돼서 저 흰놈의 골짜기, 저 골짜기로 가는 거야. 근데 그 기드론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메듭의 골짜기예요. 메듭의 고사. 메듭 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억울한 사연, 한 맺힌 사연, 원수가 된 사연,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그 다음에 암으로 죽어가는 고통의 울부짖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과 한탄과 원한이 쌓여있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메듭투성이. 그리고 그 메듭투성이가 있는 바로 그 골짜기, 제일 마지막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쓰레기장, 해골의 골짜기. 그걸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아골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예수님도 그 골짜기에 옆에 있는 언덕에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바로 그곳이 바로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 갈바리.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매듭투성이로 살다가 풀지 못한 채,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이렇게 살다 말아야 되나?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매듭을 풀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뜻이죠. 제가 이 기드론 골짜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결국은 이 세상은 풀지 못한 채 끝난다. 다 매듭투성이고 서로 얽히고 그 다음에 원한과 그 아픈 사연들 다 해결 못한 채 죽어가는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매듭투성이,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엘 3장 12절 읽겠습니다. 요엘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람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베푸시는 심판의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곳은 다른 말로 하면 판결 골짜기라고 합니다. 자, 14절. 요엘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판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선으로 갈 것이냐, 악으로 갈 것이냐, 희망으로 갈 것이냐, 절망으로 갈 것이냐, 결국은 판결 골짜기로 모든 사람이 간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다 마지막에 판결 골짜기로 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 소각의 골짜기, 바로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쓰레기로 태워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영광의 시온성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재림이 아니라 세 번째 오시는 삼림의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갔다가 천년기 이후에 이 지구가 하나님의 수도가 되는 영광의 날이 올 텐데 그것을 예수님의 삼림, 세 번째 오시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가랴 1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 순간 메드베 골짜기는 다 평지가 됩니다. 흰놈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아골의 골짜기, 한탄과 원한과 그 다음에 미움의 골짜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묻혀버립니다. 완전히 평지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원한 섞인 골짜기가 사라질 것이다. 매듭투성이가 사라질 것이고 해골의 모든 원한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한 예루살렘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닿지 않아요.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러나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 순간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평지가 될 것이다. 매듭투성이와 해골의 골짜기는 사라지고 깨끗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매듭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혹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매듭이 있습니까? 풀지 못한 마음에 한 덩어리 있습니까? 꼬인 거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풀어줄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매듭이 사라져야 합니다. 원한의 매듭이, 오해의 매듭이,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감정에 얽힌 실타리가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땅에서 다 풀며 살아라. 매듭이 없어지도록 하라. 그 매듭이 맺혀지면 알렉산더식으로 잘라서 없앨 것이냐? 아니다. 다 풀어라.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꼬인 매듭이 있습니까? 다 있죠. 한 맺힌 거 있습니까?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아주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 풀며 살아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대의 얽힌 매듭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꼬여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나? 왜 내 삶은, 사업은 이렇게 망가져서 꼬이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짐을 예수님께 갖다 맡겨라. 그대는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엉킨 일,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시를 따르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라. 능하신 팔에 맡겨라. 오늘 저도 인생에 꼬인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한창 이제 자라나서 활기가 있어야 될 나이에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온 몸이 퉁퉁 붓고 만성 관절염으로 진행돼서 제 관절 마디마디들이 다 굳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더군다나 그 옛날, 그 오랜 옛날 60년대에 제가 그 병에서 놓여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꼬여버린 인생도 오랜 세월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찾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시골을 가게 된 원인이 우리 어머니가 결핵사기에 걸렸기 때문에, 서울에 살면 이대로 살면 이제는 죽는다. 온 가족이 이제는 이대로 가면 죽는다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다 정리를 하고 시골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바짝 말라서 매일 처음에는 우셨어요. 내가 이 사남매를 두고 죽으면 얘들의 인생은 누가 돌봐줄 것이냐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제 건강한 맑은 공기, 맑은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사시면서 그 1960년대의 그 힘든 와중에도 폐결핵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00세가 가깝게 장수하고 사신 거죠. 저희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점, 사람들 사이에 꼬인 매듭, 또 억울한 사연, 해골의 골짜기, 죽음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평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인간이 능히 풀 수 없는 매듭들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전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못 푼다. 어떤 영웅 호걸도 못 푼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그냥 칼로 그 매듭을 잘라버리는 유명한 역사의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건 이 세상 방식이다. 풀지 못하는 걸 잘라버리면 절망이 되잖아요. 완전히 갈라져서 다시는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매듭들도 다 풀어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다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염려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단칼에 잘라버리고 영원히 등을 돌리고 영원히 적이 되고 영원히 절망에 빠지고 영원히 낙심에 빠져서 세상을 하직하는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 안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회복의 주님, 화목의 주님, 소망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새로운 해결의 길, 새로운 회복의 길을 우리 모두가 맛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은 매듭투성이입니다. 이 세상은 원한투성이고 이 세상은 풀지 못할 매듭,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죽음 저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낡아 빠진 지구, 시들어가는 육체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